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다시 생명을 주심이라는 함께 나누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인을 이제 끌고서 예수님께로 오죠. 또 이 여인을 둘러싼 무리들이 손에 다 뭘 들고 있었습니까? 손에 다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의 생명을 이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승리를 다 아시고 계시면서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시고 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이제 그 무리들의 양심을 일깨웠죠. 그토록 살기 등등했던 그들이 양심이 이제 깨어나니까 손에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슬금슬금 뒷걸음을 쳐서 다 그것을 이제 떠나갑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죄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 자신이. 우리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바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게 되겠죠? 죄를 멀리 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읽은 본 말씀도 계속해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모세가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잖아요. 그것이 원래 원문을 보면 그것이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래서 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이 표현을 6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기니까 자, 한번 볼까요?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14장 6절에서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렇게 6번을 거쳐서 나는 누구라는 것을 이제 천명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누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은요. 특별히 이 초막절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중에는 성전 안에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등불을 밝혀둬요. 등불. 이게 바로 이제 그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이 환하게 하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는 것.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바로 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이제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영적 성인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철학자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대낮에도 왜 등불을 들고 다니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등불을 들면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까? 등불을 들고 다닌다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 같은 사람.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어둠에 잠겨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길을 밤에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한참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헤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해서 영적으로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죠. 자신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지금 고인된 최인우 씨가 부른 노래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죠?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 진리를 들어도 그것이 진리조차 분별하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가르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빛을 비추어서 갈 바를 아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방이라는 건 어딥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역할을 이 존재 목적을 모른 채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어두움 속에 헤매는 영혼에게 갈 바를 알려주실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빛을 바로 반사하신 분이 아니라 빛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좀 오해해서 단지 이거 관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거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 중요하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믿는다는 거 단지 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수를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구원을 값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 첫째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각오했어야 됐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는 행위였어요. 단지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 온갖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심지어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예수를 따른 사람은 적은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누굴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보혈을 보여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어요. 자신이 영광 받으실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입술로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냥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자 둘러싸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까 이는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면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까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자기 자랑만 하는 허풍쟁이네 이렇게 보면서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 서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지 않은 사람이야. 여러분 모두가 나를 높여줘야 돼. 이렇게 제가 전한다면 여러분 어떤 시각을 바라보시겠어요? 겉으로 표현 안 하시더라도 속으로는 그걸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시각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을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두 가지로 오늘 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자,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한 말씀에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보혜시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소명을 완수한 후에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자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소명이라고 소명. 그렇죠? 소명이라고 하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소명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 우리들에게 소명을 일깨워서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온 삶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어요. 존재 목적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방황하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 가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나지 우리가 등불을 들고 다닐 이유가 사라졌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찬송가나 보험성가를 부르는 것으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관심을 둡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여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죠. 자, 이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시 그대로 하라. 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삶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 참되다는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죠. 자, 만일 내 판단이 참되니 이랬어요. 이거 뭐라고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참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별명? 네?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야말로 그의 누구의 증언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언이 되잖아요. 왜? 참되신 하나님께서 가짜와 함께 하신 일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내 인생에서 참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어떤 사람과? 자, 오늘 2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여 주셔야 한다고 또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죠?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소개를 했던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 저를 떠나셨습니까? 자, 이 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을 거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제가 오래전에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폭풍처럼 제가 눈물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갔을 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바로 사실 주님께서 저를 친히 업어서 그 길을 지나게 하신 것을 뒤늦게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빛대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또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명확히 증언하십니다. 여전히 마음문을 닫아놓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니. 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을 그 내면에 있는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학식이나 경제력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내면을 보려 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출신지나 가문 등을 두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은 것이죠. 비단 바리새인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을 우리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하죠. 우리도 세상이 찔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면의 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하고 큰 것에는 온통 관심을 쏟지만 정작 사람을 존중하고 연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쏟는 일에는 더욱더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자,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건 뭘 말할까요? 바로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무엇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로 판단하신 것이죠. 존재 가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핏값을 주고 구원하신 사람임을 알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값어치는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의 관점, 육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기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겉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 21절에서 자신이 이제 갈 것이나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하고 결국 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부터 버리심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완수했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소명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셔서 사람들 알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바로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어요. 특별히 그 소명 중에 가장 귀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반사하는 일이죠. 여러분, 거울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 어두운 방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반사할 때 어두운 세상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햇빛을 온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울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울이 온통 때가 껴 있으면 햇빛이 비추어도 빛을 반사할 수가 없어요. 거울이 깨끗해야 그래야 그 빛을 받아서 온전히 반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 되죠. 거룩해져야 되죠. 우리가 먼저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부터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자기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명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생은 세상에 속한 인생이죠. 그래서 죄의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일을 힘을 써야 되죠.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나의 관점으로 다른 일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해야 됩니다. 이같이 우리가 힘을 쓰므로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